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머리를 붙들어야 행복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일어나는 골로새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을 오늘 딱 한마디로 줄여서 정의합니다. 그것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언제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서 머리는 남편이죠, 그죠? 남편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아내가 제 마음대로 하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아내가 또 집안의 가정을 살림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 벌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집에 안 내놓으면 아내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남편이 경제적으로 집안을 무책임하면 가정을 굶기면 많은 문제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아서 그 가정은 깨어지겠죠, 그죠? 또 직장에서 머리되는 상사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이 말단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반드시 그 직장에는 또 그 비즈니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런 직원은 속히 쫓아내야 직장이 안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먹고 마신 것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시험에 던져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시대에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구약 시대의 율법에 매여서 서로 먹고 마신 것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정통 신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유대의 음식 문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가지고 정결한 음식을 먹는 자는 정결한 사람이다. 또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더럽고 불결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이방인은 돼지고기를 먹거든요. 근데 이 부정하다고 또 더럽다고 여기는 그 음식을 먹으니까 이방인은 다 어찌됩니까? 부정한 자예요. 상종을 못한 자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같이 와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 눈이 어떻겠습니까? 교만한 눈빛이죠. 그죠? 저 인간은 저렇게 기도는 하는데 돼지고기 맨날 처먹고 맨날 저렇게 더럽게 산다. 이방인 신자들은 저것들은 율법만 지키는데 맨날 묶여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막 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절기 지키나 안 지키나 주목해서 봅니다. 또 초하루도 지키는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에도 항상 정월 1일 되면 항상 중요하잖아요. 유대 달력은 이 달을 따라서 원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하루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주 서로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불편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이 안식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no. 이방의 모든 안식 개념은 이제 깨끗이 사라졌다. 왜?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날이 진정한 안식이 있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는 안식일의 주인데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이 부활절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죠? 단순히 부활절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마다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님의 부활의 날. 아멘. 매주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어려움과 있다 치더라도 우리 인생이 부활을 경험하는 회복의 날이 오늘 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주는 성령 믿음을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당장 오늘부터 새로운 주일이 시작되니 이번 한 주간은 부활의 아침으로 시작돼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번 한 주간도 마감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 마음에 깊은 골이 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골로새 교회는 꾸며낸 겸손으로 고행을 강조한 자가 있습니다. 금욕주의적인 경건을 과시한 정통 유대인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신자로 안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정통적인 신자들이 그 율법으로 다가오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가시로 찔린 것입니다. 또한 그기에는 천사 숭배 사상도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그죠? 로마인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뭡니까? 로마에 수많은 인간화된 신들, 신격화된 인간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로마 신화 보면 다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사람 모양 있죠. 이런 천사 숭배가 그 당시에 이 동네에 가득하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유혹돼가지고 골로새 교회는 신앙적으로 너무도 흔들리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로 골로새 교회가 그 신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밝히십니다. 이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 딱 단단히 붙들고 이 모든 삶의 문제를 대해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붙들고 예수님 안 붙들면 뭘 붙들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붙들고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신념을 붙들고 참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더라. 저렇게 하면 돈 많이 벌더라. 세상의 아이디어와 사람들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삶을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폭삭 주저앉아서 더 아픈 것입니다. 왜요? 세상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우리에게 답을 못 줘요. 오직 누구만 인생에 답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님 인생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인생의 답이 대신 예수님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드니까 골로새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들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아멘 아닙니다. 문제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다툼과 깨어짐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되는 일들이 수없이 나와서 우리 삶을 곤고하게 하고 고달프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아프고 힘듭니까?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 붙들고 세상 풍속을 쫓고 유대 정통들을 붙드니까 교회는 분열되고 서로의 분리의 담을 살아갔습니다. 성도의 삶 안에도 많은 깨어짐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세상 생활 때요 다 깨어집니다. 아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엉망을 하면요 우리 세상의 삶도 엉망이 됩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교회 생활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예배와 말씀생활 제대로 하면 세상에 험난한 사자와 일이 굴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다니엘 같이 상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행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죠? 내 머리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행위의 종교인 율법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나아가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압니까?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겉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인생의 속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 참 인생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종교인으로 오기 때문에 그 집에도 그 사람의 내면의 삶을 보면 다 깨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깨어져 있든지, 만약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다면 관계적으로 깨어져 있든지, 경제도 괜찮고 또 관계적으로 남편도 자녀 괜찮다면 또 그 건강이 엉망돼 있든지, 다 가시 찔려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여러분,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제가 콜로라도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 교회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뭐 어른들이 한 5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미리 와가 성도들끼리 밥을 준비합니다. 미리 좀 반찬 준비하고. 그런데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우연히 교회 지나가다가 교회에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점심밥을 내줍니다. 아, 점심 먹으라고. 그래서 감사하다며 점심 먹고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그 뒤통수에다가 그 열심히 일하는 설거지하고 또 그 주변에 음식 준비하고 이런 부엌이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이 그 나간 뒤통수를 향해서 저 XX는 밥만 먹고 가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성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신 교회에 오고 싶지 않겠죠. 왜 권사님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합니까? 왜요?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 이렇게 수고하고, 내 이렇게 노력하고, 교회에서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살아가는데 저 인간은 그렇지 않다. 자기가 어려운 만큼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여기고, 자기가 어려운 만큼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율법대로 살면요, 율법의 완벽한 율법을 쫓아 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 의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한 실패한 믿음을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은 율법에 완벽하게 미치지 못한 우리를 정죄하고 또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종교 행위에 의지하면 결국 그 교회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깨어지고 서로 다투고 아픈 교회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는 늘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불편합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늘 우울합니다. 자연스럽게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다 보면 몸에 병이 들어와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과 행위와 세상의 정통과 풍습을 붙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삶이 평안해집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우리 인생에 회복이 있습니다. 인생에 답이 보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방황한 인생이에요. 답이 없어요. 당장 눈에 뭔가 보여서 쫓아가면 그게 신기루예요. 메마른 사막과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떨어지는 것이. 처음엔 좋게 보이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모래 씹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 대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판단과 정죄 대신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눈감아 주시면서 무한히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넘어지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죠?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완전한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줍니다. 예상치 않은 곳에서, 예상치 않은 사람을 통해, 예상치 않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해 주는 그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재상을 받게 되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자가 있으니 쉽게 일어나서 인생을 다시 재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어떤 일을 당해도 눌리지 않습니다. 압도되지 않습니다. 아멘.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평안하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는 큰 파도 치는 그 위험한 때에도 그 파도 물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파도 물결 위에 스핑보드를 띄우고 큰 파도를 즐기면서 인생의 고난을 파헤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 어떤 위기에 와도 절대로 빠져 죽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킨 나의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 파도 물길이 와도 홍수가 나도 내가 떠내려 간다 할지라도 난 상하고 다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대.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이 사고 많은 이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밀물같이 밀려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눈 하나 까딱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요? 내가 누구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내 인생의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들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는 천만인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로 안전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붙들면 어떤 문제가 와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파도치는 호숫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물에 빠져줄까 싶어가지고 막 바가지, 더 큰 바가지 없나? 물 퍼낸다고 막 다투사하고 막 탈진해 있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죠? 평안히 안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 인생이 난파되어 배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위급한 때에도 주님과 동일한 평안은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위기 때 평안히 자고 나서 깨어나니까 바다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호숫가에 있다고 여러분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한 호숫가에 살아도 온갖 염려 근심으로 찌들려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찌들려 고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붙들면 파도치는 바닷가에서도 우리 영혼이 두 다리 뻗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단잠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높은 절벽 위에서 한 번씩 번지 점프한 거 보셨습니까? 높은 절벽 확 뛰어내립니다. 그죠? 근데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보니까 꼭대기에 있는 안전한 곳에 그 사람의 몸을 줄로 감아가지고 딱 묶어버립니다. 그죠? 꼭대기 안전한 곳에 줄이 꽉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리 빨리 추락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몸이 의지하는 단단한 줄이 우리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니까 꼭대기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자는 추락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아멘.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낙하산이 딱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내릴 때 어쩝니까? 팔을 뻗고 다리를 뻗어서 마치 비행기와 같이 마치 새와 같이 마음껏 창공을 누리지 않습니다. 추락하는데도 떨어지는데도 인생이 바닥을 향하여 내리막길로 달리는데도 얼마나 이 자유롭게 아름다운 작품을 그리면서 추락합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요 바닥으로 추락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자유와 행복의 미소를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추락할 때도 딱 주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같이 두 팔을 쭉 뻗어가지고 멋지게 창공을 나르면서 바닥에 안전하게 안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 추락입니까?
추락하면 죽을 것 같고 아찔하고 바닥에 부딪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망가뜨려진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추락한 것도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위기가 어려움 와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실패했다고 하는 그것이 성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락해서 아프다고 생각한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실패와 추락이 와도 다치거나 조금도 상처받지 않고 인생을 의연하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갖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반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쪼들린다고 움츠들고 만나지 마십시오. 왜요?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람들 만나십시오. 아멘? 큰 소리치며 만나십시오. 여러분 딱 예수님만 붙들면 여러분 떨어져서 끈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끈이 끊어지면 내가 손해본 게 아니고 하나님 손해봅니다. 믿습니까? 환난의 핍박이나 천사전이나 장례이나 어떤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주님의 머리만 붙들면 언제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요. 좌절과 낙심이 새로운 축복이 오는 황금 시절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우리 눈에 좋은 모양으로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축복은 변장된 고난이다. 축복이 한 복을 주실 때는 이 복에는 뭡니까? 겉으로 포장돼 보면 가시밖에 없어요. 그때 포장돼 보면 이 복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눈물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역경같이 보이는 이 우리가 받은 인생의 아픔의 포장지 하나하나 벗겨보면 그 안에는 가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안식일 날 그냥 쉰다고 심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 하루 종일 자보십시오. 월요일 날 직장 가기 싫어요. 더 피곤해져요. 돈 많이 벌었다고 우리가 안식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불경기가 다가오면 어찌 됩니까? 언제 다 이룰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이 두렵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늘 살벌하게 살아가요. 그게 심해지면 어쩝니까? 밤에 잠 못 이루는 병을 겪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다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죠? 제자에게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쩝니까? 2만 명,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 내지 2사람 겨우 먹을 수 있는 도시락밖에 안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제자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주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4개로 가지고 와라.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빵을 뜯으니까 어찌 됩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무리 2만 명을 다 먹여 남는 남는 것만 12강조에 가득 채우는 기적이 난 것입니다. 인생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내 가진 게 요거밖에 안 된다고 또 한 달 어떻게 살지? 집세 어떻게 내지? 전방세 어떻게 내지?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빵 5개로 한 사람 먹는 것으로 2만 명을 모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겁납니까? 언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날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이 하루라도 그치면 우리는 그날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생 여러분과 함께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해도 우리 가진 수중에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온타임 정확한 시간에 공급해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여기 빌리고 저기 하고 이러다 보니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도 우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에 대해서 예수님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옷가에만 혼을 대어도 12년 동안 백혈병이죠. 혈류병. 백혈병을 죽어가는 여인이 한순간에 치유받았지 않습니까? 암병에 걸려도 괜찮아요. 불치병에 걸려도 괜찮아요. 주님을 딱 붙들면 언제든지 치유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만 생기면 단번에 치유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어떤 병의 권세도 우리를 떠나고 완전히 치유받아서 우리 인생을 춤추며 행복하게 그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킵니다. 오직 만물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붙듭시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묶이고 종교에 묶이고 율법에 묶이고 또는 사람과 환경에 묶여서 많은 다툼과 아픔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며 쇠잔하며 우리 영혼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깨어짐과 아픔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를 고달프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단단히 붙들수록 우리 인생은 더 불행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세상을 붙잡았던 손을 놓고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듭시다. 아멘. 인생의 병과 가난과의 싸움과 다툼이 이제 떠나가고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는 떠나가고 자유한 인생, 멋진 작품을 남기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아멘. 예수님 붙들 때 그 모든 축복을 넘치게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염려 근심으로 쇠잔해 가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평안으로 함께 승리합시다.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 자유합시다. 이제 평안의 날개를 달고 어디든 마음껏 다니는 그런 복받은 인생 주님 안에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합시다.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혹시 돈을 붙들고 있진 않나? 세상을 붙들고 있진 않나? 사람을 붙들고 있진 않나? 남편을 붙들고 있진 않나? 심지어 나의 잘난, 나의 달란트, 내게 있는 재산, 내게 있는 그 뭔가를 또 붙들고 있진 않나? 자식을 붙들고 있진 않나? 그리고 혹시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 앞에 이제 다 놓읍시다. 아멘? 다 놓고 양파 까듯이 하나하나 다 까서 다 내놓고 내 인생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듭시다. 기도하시겠습니까?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너무도 아프게 지내왔습니다. 주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도 세상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이 세상의 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 붙들어서 우리가 너무도 그것이 가시가 되어 찔려서 우리가 너무도 지금 아픕니다.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인생이 회개하고 다 놓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붙들기 원하고 성령의 임재하신 말 따르기 원하고 예배만 붙들기 원하고 기도만 붙들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순종한 것만 붙들기 원합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한나라를 세우는 일만 붙들기 원하고 인생의 소명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병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가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관계 깨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주님 승리한 믿음 가운데 항상 이기는 믿음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새로운 축복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승리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